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스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다스란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부으시는 비전과 열정을 다시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름과 겨울이 되면요, 태풍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필리핀 앞바다에서 주로 태풍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태풍 중에서 25개 정도가 필리핀을 이제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그래서 25개 정도가 지나가야 한 해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요. 한국으로 오는 태풍은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려보낼 동안에 많은 비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요, 처음에 발생한 태풍은 사실 굉장히 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과 여러 시설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나무들이 쓰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태풍이 불 시점에 이미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선교사 대회가 바기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차를 가지고 몇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클럽 공항에 가게 됩니다. 4시간 정도 거리죠. 가는데 보니까 태풍은 금방 지나갔지만 많은 곳 침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혀 있고 그 도로를 또 돌아서 가야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도로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쓰러진 나무를 보면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해도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쓰러지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기톱을 구해가지고 막 나무를 막 이렇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들고 그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이 막혀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차에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갖다 뭐에 쓰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 말씀이 요건 테이블 만들 거고, 요건 의자 만들 거고, 요거는 도마 만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나무인데 이건 테이블 만들 나무로 준비되어 있고, 요건 의자 만들 나무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요, 의자는 굉장히 호화롭게 이렇게 만드는 의자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공업자들의 눈에는요, 나무로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공업자들은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나올 것으로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테의 무늬가 어떻게 보이느냐,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냐, 또는 옹이가 어떻게 잘 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쓰임새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잘려진 큰 나무 덩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공하는 전문가들은 그것이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이는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나무 덩이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주의 작품과 같은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도록 명령하여서 곳곳에 이제 산당을 지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이제 하도록 합니다. 우상들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명령하여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전적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막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에 죄악을 더한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이제 앞쪽에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짓된 신임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요? 바알은요, 당시의 기후,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들을 그 바알 앞에서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도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넘는 시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합이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 대결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영적 대결이 끝난 이후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4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자기의 머리를 이제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좀 해봤어요. 어떻게 그냥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이제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봤는데 전 도저히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닿지도 않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뭐 요가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요, 비가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늘에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강과 이런 실개천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굶어 죽게 됩니다. 농사 1년 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제 질병이 창궐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있고요.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여러분 사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 사실 3년이라는 일을 안 하셨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쯤 됐다.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이제 나를 보이리라. 너는 가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것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사실 중에 뭐예요? 영적 대결을 승리하시고 그걸 보여준 이후에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만약에 그냥 비가 내렸다면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비를 주셨다고요? 바알이 주셨다. 바알과의 영적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많은 사람이 본 이후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걷던 거기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대결이 끝난 이후에 엘리야는 여러분 무엇보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를 다시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대결이 끝난 이후에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비소리 없습니다. 한참 기도가 난 이후에 나중에 비가 옵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비가 분명히 온다는 걸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그리고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관에 이르되 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저기 꼭대기 좀 더 올라가서 바다를 좀 바라봐라. 여러분 당시 비가 3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 바라보고 이제 구름이 올 것이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바다를 바라봐라. 그리고 비 오는 것을 이제 구름 오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43절 보시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비만 내리면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시간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지나는 것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끝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저 바다를 내려다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이 믿음 가지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힘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제 모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만 같아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니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보고 왔어요 금방.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나니. 여러분 저번에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 그 좀 가까이 올 때 좀 가서 봐라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는 그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갖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우리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끝까지 오늘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완전 숫자입니다. 7번 아시죠? 성경에는 7번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 7번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6번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믿음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기도할 테니,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구름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비를 주실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이 볼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아주 맑은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하늘이었겠습니까? 기도하여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엘리야의 열망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비가 이제 오지 않을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요 고기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요 비 오지 않는 연장돼도요 사실 엘리야는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 또 배고파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자신은 눈물 날 때도 주여 저들의 긍휼을 여기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의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오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고 사환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해요? 가보라. 7번까지 가보라. 끝까지 가보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매슬 꼭대기로 나아가 바다 바라보고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요, 생떼를 써서 우리 원하는 욕심과 목적을 위한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것을 위해서 각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원하시는 대로만 응답하세요. 그게 더 맞는 거고요. 그게 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실 걸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앞에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민족과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리며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걸렸던 아람 군대에 여러분 나아만 적은 아실 겁니다. 그럼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죽게 됐어요. 근데 잡혀왔던 그 포로 중에, 그 노예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교회 가면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만나면 아마 낚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왔는데 이제 대접하고 앞에 나오지는 않을 망정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도 않고 이제 종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유명한 온양온천이나 유성온천 이런 데 가서 7번 씻으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물보다 우리 물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종이 설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7번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유다만 건너갔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은요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성벽이 무너져도 안에 성벽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돌아라. 침묵하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제 6바퀴 돌고요.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함성 지를 때에 여러분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이 너무 앞서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애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 이루시기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어요? 분명히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어떻게 계속 올라가 보라. 여러분, 사실 자신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내일쯤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 보라.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잠시 쉬고 있으십니다. 눈물의 기도 가운데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지금 지쳐서 내려놓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기도해야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 주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곧 응답하실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엘리야와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이런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44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보시면 44절은 일곱 번째 이르러서, 그러니까 일곱 번까지 순종하고 그 사환이 갔던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까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할 만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곱 번째까지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어요. 이제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가봤더니 일곱 번째 가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건 어떤 구름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구름이 아니고 저 멀리 점만한 구름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먹구름도 아니고 큰 태풍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래? 사환에게 얘기를 아합에 빨리 가라. 지금 갈멜산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냥 걸어가지 말고 마차를 타고 가게 하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그냥 말할 수 없죠.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죠. 정말 확신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엘리야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지고 비구름이 되어질 걸 믿고 그것을 통해 믿음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금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에 손바닥만 구름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준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막 뛰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빨리 비가 지금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증거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격 주신 더 많이 나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내 삶을 처음에 드리거나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볼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비 안 내려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싶은, 영혼 살리고 싶은 그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영혼 살리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새롭게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다른 영혼들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저에게도 주신 마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품고 나가야 될, 여러분 창립 31주를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방향을 삼고 나가야 될 우리들이 주신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올라가 보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기미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바닥만 구름밖에 없어요. 그런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현실은 여러분 바다를 보아도 그러나 보이지 않을 그때에 7번까지 가보라, 끝까지 가보라 그러면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있었죠. 그럼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올 조짐이 없어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건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 7번까지 가서 계속 가보라, 끝까지 가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끝까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데 여러분 집중하고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며 주를 위해 평생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주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어요. 조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기를 택도 없는 변화. 이거 가지고 뭐하나? 한 사람 가지고 뭐하나? 두 사람 가지고 뭐하나? 아직은 멀었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의 변화가 생각할 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변화되어 여러분 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구름에서 시작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 큰 구름과 큰 바람이 되어서 큰 비를 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 물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갈멜산에 영적인 불이 내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살아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불로도 임하시지만 물로도 임하세요. 물로 임하는 건 뭡니까?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여러분, 위로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폭포, 쏘와 같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말라버리는 우리 심령심입니다. 강박해지고 굳어지는 우리 심령감. 여러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흘러넘쳐서 저는요, 때마다 흘러넘치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 때문에 흘러넘치는 그 물줄기가, 은혜 물줄기가 곳곳으로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자선의 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함으로 예배 나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신령한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번까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사람들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더욱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각 부서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명은 바뀌고 있고요. 할렐루야. 바뀌고 있어요. 손바닥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름이 놀라운 역사의 구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찾아봅니다. 여러분, 밑에 보세요. 45절 보세요. 44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절 보세요.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후에라고 나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금 후에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여러분 비 내리는 구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 손바닥만한 구름 바람은 여러분 만약에 믿음 잃어버렸다면 역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스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성령의 비,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비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가정마다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비가 내렸던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새롭게 임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같은 애통함으로 영원 살리고 싶어서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를 향해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것이고 손바닥만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이요 더욱더 주의 은혜로 구별되어 주님 만나고 인상적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실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전한 보다, 끝났나 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한 사람은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고 있고요, 이제 끊어지고 멈췄던 선교를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요즘엔 선교 이제 후보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제발 좀 가라고 부탁을 해서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IMB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선교 해외 선교회는 한국의 FMB 침례교 한국의 해외 선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좀 연합사를 하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은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아동부가, 청소년부가, 여러분 청년부가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것도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은혜 받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고백할 수 있는 수가성 여린 것 같은 고백이 있는 매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눈물과 간절한 그 기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향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산교회 뭐하는 교회요? 영원 살리는 교회. 여러분,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교회로 여러분 더욱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살교회 나가면 여러분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뜨거워집니다. 우리도 주 앞에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랑교회 창립 30여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오직 영원 살리는 데 마음의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과 행동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얘기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확인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묵묵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은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함께 터질 것과 같은 감격과 은혜로 영원 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지금 찬양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화성 찬양으로 늘 부르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따 부르겠죠? 여기 가사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씨앗 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과 기도와 그 씨앗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열망이 되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신령이 새로워지고 가정 가정마다 회복과 주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장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